오늘 본문의 주제는 역시 왕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 되어야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제 요 주제입니다. 역시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사실은 그렇죠. 임시적인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불안정하고 또 짧은 기간만 또 그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낸 이야기가 왕 문제를 이제 꺼냅니다. 우리 읽은 말씀에 22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당신 대대로 자손들이 좀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자 기드온은 다행히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왕도 아니고 우리 자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기드온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기드온은 이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왕 노릇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 말씀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특히 우리 26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금을 요청해요. 대신에 내가 왕노릇 안 할 텐데 나한테 너희들 전리품으로 금을 탈취한 것 나한테 좀 달라 그랬는데 그 무게가 1700세겔 이렇게 나오죠. 이 1700세겔이라고 하는 이 무게는 왕이 소유할 수 있는 금의 무게와 동일합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1700세겔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고, 또 우리 그 전리품들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초승달 장식들, 그리고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런 것도 있죠. 왕의 의복도 기드온에게 던집니다. 기드온이 그걸 받아요. 더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29절 이후에 30절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나 돼요. 이렇게 아내를 많이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는 어떤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많았고 아들이 70명이나 있었고, 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31절에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을까요? 말렸어야죠. 아비멜렉이라고 설사 첩이 지읍시다 그랬어도 기드온이 말렸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때문에 또 한바탕 또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드온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 기드온의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죄악은, 실수라기보다도 이건 죄악이에요. 그 금을 거두어서 뭘 만들었어요? 금 에봇을 만들어요. 금 에봇.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금으로 왜 에봇을 만들었냐? 이건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옷은 여러분 이 옷감이 천으로 만들어야지 입으려면 실용성이 있죠. 금 에봇이 무슨 그 실용적입니까? 전혀 못 쓰는 거고, 뭔가를 좀 이게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고향에 둡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우리 27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위해요? 음란하게 위했다는 건 이건 가나안 종교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음란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우리 호세아서 말씀에도 음란하여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멜이 음탕한 여인으로 나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다 가나안 종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필수 과정이 뭐냐면 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음란하게 요 에봇을 섬겼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가져다가 이 가나안 종교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 물이 들어버린 거죠.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금방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디안을 대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는데,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정말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제불능 같아요. 근데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부르짖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자기 백성을 일시적으로나마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동안에 계속하여서. 자, 그래서 28절 보면 기드온의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작 몇 년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런 큰 역사를 행하신 것은 고작 40년 하나님이 평온케 하시려고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함입니다. 33절 이후에 보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33절 이후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돌아섭니다. 결코 돌아서면 안 되는데 바로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죽으면요,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갔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이렇게 돼요.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일시적인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지금 왕의 어떤 필요를 들고 나왔지만 이건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한데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대신할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보여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에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왕, 이방인들의 제도에 따라서 또 군주를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드러내 보여줄 왕이 다시금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사무엘도 세우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왕다운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서에 가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왕을 기다리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해요. 사사들도 그렇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도 그래요.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도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의 역사는, 사사기의 역사는 왕을 기다리는 것이고 열왕기의 역사는 참된 왕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다윗도 잠깐이었습니다. 이후로 많은 왕들이 오고 갔지만 그들도 패역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요. 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될까요? 우리에게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삶의 좌소에 좌종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항상 집중하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교회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잠깐 우리에게 있다 다 사라질 거예요. 어느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있다 사라질 것이지만 왕이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이 한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고 또 귀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 바라보고 목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